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가 참 기대가 됩니다. 제가 오늘 몇 번 확인을 했는데 여기 와서도 안 되고 또 집에 갔다 와서 확인하고 또 해서도 지금 되다가 다 들어와 있는데 지금 뭐가 이렇게 사라지고 없어지고 제가 이해가 못하는 지금 일이 좀 벌어지고 있어서 우리 인생에는 이해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생을 주 안에서 잘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신갑주 두 번째입니다. 다음 주에는 전신갑주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번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님의 그 자녀들로서 어떻게 분명히 세워져서 영적 싸움을 잘 싸울까라고 하는 그 부분을 잘 우리가 배우고 익히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배우는 데 있지 아니하고 삶이 변하는 데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100번 설교를 들어도 변하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해야 우리가 열매를 맺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변하는 것,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이유도 열매를 거두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행위로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왜 잘 안 맺혀져요? 열매가 안 맺혀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싸움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영적인 전쟁인데 영적인 전쟁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헛일에, 우리가 헛물 캔다고 하잖아요. 헛일에 열심히 하지만 열매가 없는 삶이 돼가요. 그것은 바로 원수를, 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적을 알아야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적을 알아야,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우리 즐거움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영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성령의 임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이는 것들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도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보이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적을 알아야 된다. 우리의 적이 누구예요? 우리의 적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적이 아니고 우리의 적은 사탄이고 세상이고 우리 육신이 적입니다. 사탄이 적이요, 사탄의 밑에 있는 귀신과 또 세상,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아주 죄를 행하는 그 아담의 육체가 우리를 육신의 소망,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적이 되는 것이에요. 적을 알아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적이 나타납니다. 잘 보셔야 돼요. 누가 우리 적인가? 큰 용이 쫓기니 곧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옛 뱀은 창세기 3장에 나왔던 뱀을 바로 옛 뱀이라고 이야기해요. 옛 뱀이라고 이야기하고 곧 마귀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옛 뱀이나 큰 용이나 마귀나 사탄이나 또 다 어떻게 해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사탄이나 마귀나 옛 뱀이나 용이나 큰 용이나 어떤 말이라고요? 다 같은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사단의 특징,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면 속이는 자, 온 천하를 속여서 그가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하늘에서 싸움에서 져서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의 사자들, 사단과 함께 반역에 참여했던 사람, 그 천사들, 그의 약한 영들, 귀신들이 함께 다 쫓겨나니라. 내가 또 들으니 이 사탄 누군가 형제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우리 형제들을 고발하는 자, 죄로 고발하는 자, 고소하는 자요,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나고 밤낮으로 그렇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는 자, 이 사단이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세상을 꾀어서, 세상을 미혹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어요? 죄 짓게 만들어요. 죄 짓게. 자, 하와를 꾀어가지고 뭐 했어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를 짓게. 그렇게 해서 우리를 꾀어서 죄 짓게 하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대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단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잖아요. 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하는 그런 것이죠. 죄의 권세로. 이처럼 사단을 우리는 원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단의 뜻, 우리를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 마귀의 뜻, 우리를 나누는 자. 그래서 왜 부부가 자꾸 싸우고 나누고, 왜 교회가 형제가 자매가 자꾸 나누고, 왜 종과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종과 주인이 자꾸 나누고 분리되고 그래요? 마귀가 틈을 타서 분리시키니까. 교회가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는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단은 그 하나된 것을 자꾸 나누라고요. 자꾸 분리되게. 한 가정이 화목한 것을 사단은 배가 아파서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분리시켜요. 교회가 흥왕하여 간 것을 보지 못하니까 자꾸 속살거리며 옛뱀처럼 들어와서 우리에게 거짓 것들로 우리를 나누고 편당을 만들고 그렇게 분리시키는 영, 나누는 영. 왜 부모와 자녀가 자꾸 나눠져요? 사단이 분리를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배경을 알아야 돼. 우리의 싸움의 영적인 배경에 누가 있다고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사단과 그의 그 수하들, 정사와 권세와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그런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배도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누가 예배 잘 드린가 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사단은 어떻게 해요? 자꾸 속여. 자꾸 속여서 거짓으로 거짓말을 자꾸 하면, 자꾸 들으면 어떻게 돼요? 참말처럼 느껴져. 사람은. 그렇죠? 세뇌 교육이 그래서 무섭잖아요. 거짓을 자꾸 이야기하면 그렇게 보여요. 거짓말도 자꾸 하게 되면 진짜처럼 자기도 믿어져요. 그렇게 우리가 속아 넘어가도록. 그래서 마귀는 진리에 서지 못하고 하는 것마다 다 거짓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짓을 세우게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 위에 세우는 것이에요. 뱀이 하와를 속일 때 거짓말로 했어요? 진짜로 했어요? 하나님 말을 바꿔버렸잖아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을 바꿔버리잖아요. 자,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 보니까 뱀이 간계라고 하는 것이 메소드 방법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대한 것인데, 마귀의 괴계를 마귀의 괴계, 그 말, 마귀의 계획, 마귀의 방법,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 방법, 그래서 하와를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하였다. 방법을 세웠어요.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여러분 속이기 진짜 쉬워요. 방법을 연구하면 금방 넘어가요. 금방. 보이스피싱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약점, 무엇이 가장 약한지를 자꾸 봐가지고 그래서 이단들이 사람을 전도할 때 한 사람에서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사전 조사를 다 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를 들리고 자녀의 문제가 뭐가 있고 가정 문제가 뭐가 있고 하는 것들을 다 사전에 조사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신령한 것처럼 그렇게 미혹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넘어가면 안 돼요. 자, 뱀이 그 간계로 계획을 세운다니까요. 그냥 무작정 달려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속이지 않아요. 계획을 세워서 달려들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가게. 자,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자, 하와만 미혹하고 끝나버렸어요? 아니면 또 미혹해요? 또 미혹해. 하와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꾀한다니까요. 세상을. 그래서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함이라. 자, 우리가 왜 주님을 향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못 부르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사단이 자꾸 깨워요. 우리를 거짓으로 유혹해가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도록, 부패하도록. 자, 주님 따라가면 힘들어. 주님 따라가면 재미가 없어. 세상으로 가봐. 눈만 한번 돌려봐. 얼마나 좋은지. 세상에 왜 그 많은 시간 교회 가서 바쳐? 왜 물질 교회 가서 바쳐? 하나님 앞에 가지 말고 내 세상으로 나를 위해서 한번 써봐. 얼마나 화려하게 보일 수 있는지. 자꾸 하면서 그리스도에게로 떠나도록 만드는 것, 미혹하는 것이 누가 만든다고요? 내가 아는 것 같지만 사단이 우리를 속인다니. 그렇게.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되도록 만들어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주가 누군데요? 그리스도가 주님이신데 자기가 주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떠나도록 만드는 것,
다 시험되는 이유가 누구한테 속아서 그래요? 사단한테 속아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 정결함으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내가 정결한 그 처녀로 너희를 드리려고 11장 2절에 이야기하는데, 이 3절에서 그 처녀를 꿰어냈잖아요. 하와를 꿰어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떠나게 할까 두렵다. 자, 이제 하와도 그렇게 꿰어가지고 아담이 죄를 짓게 만들었죠. 또 최초의 살인자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된 가인이 왜 동생을 때려서 죽였어요? 왜 그랬어요? 성경이 답을 주잖아요. 답을 요한 1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자, 하와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속지 말라, 그 말. 속지 말라고.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누구에게 속하여서? 누군 자에게? 악한 자에게. 악한 자가 누구예요? 사탄에게, 마귀에게, 옛 뱀에게, 큰 용에게 속하여서 그에게 그 사람에게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사단에게 속하니까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왕노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우리가 왜 죄를 지어요? 악한 자에게 속하였을 때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적을 잘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사단은 우리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작전을 세운다니까요. 우리에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 강건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마귀가 계획을 세워요. 여러분을 넘어뜨릴 계획을 세우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신앙생활 못할까? 라고 생각하면, 건강이 문제면 건강으로 많이 공격을 하고, 돈이 문제면 돈으로 많이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의 약점을 들어가지고 못 먹게 하니까 그 못 먹는 금단의 사과를 먹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약점들을 가지고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사단에게 우리가 벗어나는 일은 속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죠? 속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준비해야 돼요. 속지 않고 준비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속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중요해. 우리의 씨름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경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잠깐 싸움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싸워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한 번 이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와요. 또 오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굳게 서서 무시로 기도하고 그 안에 서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어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빠져나가면,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언제든지 미혹되게 돼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돼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돼요.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돼요. 그런데 그걸 못한다니까요. 우리는 사단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듣는데 귀로만 들어요. 귀로만. 무슨 말인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와 그 부하들, 수하들, 귀신들과의 싸움에서 끝까지 싸우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혼자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도 다 준비를 시켜 주셨어요. 다 준비를 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영적인 무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아르머 전신갑주를 입어야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장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가 우리를 데리고 시험할 수 있고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 특수부대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해병대도 들어봤고 UDT도 들어봤고 또 707도 여러분은 안 들어봤겠네. 아무튼 많은 미국의 네이비 실도 있고 델타 포스도 있고 또 아무튼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은 준비를 잘해요.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게 되기 위해서 수많은 훈련들을 거치고 또 특수훈련을 받게 돼요. 한국 특수부대 중에 특수부대라고 하는 CCT가 있습니다. 이 CCT라고 하는 것은 공중통제사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인가 처음 들어보는 말 같지만 이 공중통제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파견돼서 그 비행기나 수송선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지난번에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교민들 빼내올 때 비밀리 작전을 세운 사람들, 이번에 수단에 그
수단에 반란이 일어났을 때 수단에서 한국의 국민들을 빼내온 사람들이 바로 이 CCT 공정원들입니다. 공정사입니다. 우리나라에 20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수부대에서 UDT나 또 707나 그곳에서 있던 사람들 중에서 차출해서 또 훈련을 3년 동안 하고 그 3년을 수료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훈련 기간이 제일 길고 인원들이 제일 작은 것이 공중통제사라고 하는 그 특수부대입니다. 그들은 하늘, 땅, 바다 어디든지 싸웁니다. 모든 것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와 같이 준비가 된 사람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에서든지 준비되어 있다면 사단이 왔을 때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성도가 취할 이 전신갑주, 마귀의 공격에 대비할 전신갑주를 우리는 오늘은 그 종류들을 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명령이에요.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것을 내 것으로 가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답이 나와 있죠. 이 전신갑주를 취하면 악한 날이 와요. 사단이 아주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또는 그 뱀처럼 그렇게 들어오고 또 우리를 죽이려 하는 그런 이리들처럼, 그렇게 사나운 이리들처럼 달려들 때도 우리는 그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대적할 수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대적할 수 있는 그 권세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전신갑주는 그냥 피터지게 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히 대적하고 설 수 있는 충분한 승리를 보장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하게 되면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이기게 되고, 그리고 그날 주님 앞에서 설 수가 있는, 그래서 넉넉히 이기는, 그런 전쟁에서 넉넉히 이기는 승리가 보장된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귀가 아무리 속이고 아무리 많은 귀신들이 몰려오고 아무리 계획들을 세워서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면 우리는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기들은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라고 얘기했던 로마의 군병들이 취하는 무기를 그 백성들이 아니까, 그 성도들이 아니까, 사람들이 아는 그 가장 강한 그 부대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의 무장을 비교해서 성도들도 이와 같이 무장하자라고 하는 그런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도 최고의 영적인 군사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진리로, 또 의로움으로, 평화로, 평강으로, 또 믿음으로, 구원으로. 말씀과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마귀의 공격을 무효화시키고 또 가장 강력한 무기로 마귀를 깨트리는 그런 무기가 오늘 우리에게 나오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는 잘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렇죠? 알아야 되고, 그리고는 그것을 연습해야 돼요. 그렇죠? 연습을 해야 되고, 언제까지요? 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죠? 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냥 들으면 안 되고 잘 보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익숙해져야 돼. 익숙해져서 전쟁 때요, 우리가 보면은 그냥 총 잘 쏘면 될 것 같지만은 잘 쏘던 것들도 총알이 안 나갈 때가 있어. 총알이. 그러면 어떻게 응급처치라고 하죠? 총을 치든지 또 빼든지 다시 끼든지, 정 안 되면은 분해를 해서 빨리 분해하면은 30초만 합니다. 그렇게 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게 훈련되지 않으면은 그냥 총알 날아올 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전신갑주는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익숙해져야 돼. 익숙해져요. 내가 배우고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익숙해질 때 내
전신갑주로 되는 것이에요. 내가 취할 수가 있는 것, 내 믿음이 되고 내 방패가 되고 내 성령의 검이 되고 내 진리의 그런 허리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알고 어떻게 해요? 연습하고 익숙해지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도 익숙해져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14절에 보니까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뭔가 진리의 허리띠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로 우리에게 허리띠를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하는데, 먼저 진리의 허리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진리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것,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걸 알죠. 또 하나님이 진리시죠. 이사야서 65장 16절에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누구를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복을 구할 것이라. 여기서 진리란 것은 참을 이야기합니다. 가짜가 아니고 진짜, 우상이 아니라 진짜, 그 말 진짜. 우리는 거짓과 진짜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진리는 진짜. 그렇죠? 참.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참신이신 진리신 그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진리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진리죠.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참된 것, 우리의 허리는 힘을 쓰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리가 아파서 잘 못 서더라도 그가 앉아서라도 싸울 수 있는 것은 허리가 있을 때 싸울 수 있는 것이에요. 허리가 부러지면, 허리가 아프면 움직이게 합니다. 허리 아픈 사람 걸음걸이 보셨어요? 여러분 허리 아파서 한번 걸어 보셨어요? 어떻게 걸어요? 막 재빠르게 한가요? 엉금엉금 가요. 엉금엉금. 그렇죠? 허리 굽을 때도 한참 걸렸다 일어나야 돼요. 허리가 다치면 모든 것들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리의 허리란 것은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힘의 근원, 중심, 중추를 바로 진리로 만든다. 우리의 신앙의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진리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이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리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봐도 진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성도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두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변하지 않는 진리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의 첫 번째는 어떤 전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진리의 전쟁. 참이냐 거짓이냐, 그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참이시고 나머지는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나머지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면서 그 진리 참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피조물들이고 나머지는 다 거짓 것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를 가지고 밝혀내고 그 진리를 가지고 싸우고 아무리 거짓이 몰아쳐도 진리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그렇게 14절에 이야기해요. 그런즉 서서 너희 허리띠를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 뒤에 그래서 너희는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의의 호심경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의의 흉배라고, 우리 개역 한글에는 의의 흉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슴에 붙이는, 넘겨주세요. 그 가슴에 있는 그 파워포인트 넘겨주세요. 의의 호심경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의의 호심경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가슴막이 정의의 가슴막이에요. 정의의 가슴막이. 그래서 성도가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진리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진리를 아는데 내가 불의를 행하게 되면, 내 가슴 속에서 불의를 행하게 되면 그 사람은 힘이 없어요.
그렇죠? 죄를 행하게 되면 힘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죄 앞에서는 다 무너져 내려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 공의, 정의가 우리를 가슴을 펴게 만들어요. 돈 없어도 정의가 우리가 떳떳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이 정의가 그래서 의의 공의로운 가슴막이 그 흉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가슴이 불타는 사람이에요. 정의를 위해서 불타는 사람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서 불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싸울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죠. 진리 안에 서서 하나님의 공의를 품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인 것을 알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이죠. 싸울 능력도 바로 이와 같은 공의를 위하여서 하는 거죠. 진리 안에서 의로운 판단이 우리의 마음의 죄와 싸우고 불의와 싸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죄는 우리의 싸움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점점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공의의 가슴막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깨를 펴고 성도들이 굳게 서서 나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형제들이 함께 되어질 때 죄가 들어오면은 사단이 그 죄로 인해서 전체를 물들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가슴을 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나타나는 것은 15절에 평안의 복음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에게 그 로마 군병들의 모습이었어요. 군인들이 허리에 띠를 차고, 그리고 또 가슴에 그 가슴막이를 하고, 또 복음의 신발, 그들의 싸우는 신발을 신는데, 이와 같이 로마의 군인들의 신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영적인 전쟁이 치열해요. 영적인 전쟁이 치열한데 그 걸어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은 복음이 예비된 신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평강의 복음, 평안의 복음, 에이레네죠. 평안의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그 발걸음은 복된 발걸음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발걸음. 그래서 사단이 주는 두려움과 불안한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평안이 있게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가서 평안을 빌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하기를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 집이 이 합당하면 너희 기도한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자, 성도들은 무엇을 가지고 전해주고 있어요?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전해줘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 안에도 평안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평안,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와요.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범사에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요, 마음을.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발걸음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려내는 평강의 발걸음, 복음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것이에요. 죄로 우리는 이 평강을 잊어버리고 마귀로 인하여서 지배받으면서 평안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주님이 평강을 주러 오셨잖아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들의 노래가 바로 평화의 왕이 오셨다. 평화의 왕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평안할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평강,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 우리의 발걸음은 성도들이 왜 신방을 가요? 평안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에요. 평안의 복음, 굿뉴스, 복된 소식, 예수님이 주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평안을 주려고 가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평강, 우리 성도들이 무기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어떤 것이에요? 마귀의 두려움을 몰아내는 평강.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온 평강. 모든 편지마다, 바울이 편지 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무엇이 있기를 원하노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들의 무기, 전신갑주의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강.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평강이 우리에게 발로 밟는 곳에, 여러분 방에 들어갈 때, 집에 들어갈 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밟는 발걸음이 평강을 만들어내게 해주시고, 이 평강이 지배하도록, 사단의 어둠이 떠나가도록 하시고, 이 평강이 지배하도록, 이 교회 올 때도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이 교회 주의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에요? 평안에 준비된 발걸음이에요. 평안의 신발, 여러분의 발걸음은 복음으로 예비된 평강의 신발이에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평강이 여러분에게서부터,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나타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전쟁, 그리스도인들은 평강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무엇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가? 16절에 보니까 모든 것 위에, 자 이제 뭘 가졌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가졌어요. 의로운 공의의 가슴막이, 가슴막이에 방패를 가졌어요. 그리고 또 갑옷을 가졌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자 모든 것 위에, 이것들 위에 믿음의 방패. 어떤 방패요? 믿음의 방패. 전쟁에는 공격이 많이 있습니다. 창이 날아오지요. 화살들이 날아오지요. 그리고 또 칼도 날아오지요. 도끼도 날아오지요. 모든 종류의 이 무기들이 언제 어떻게 날아올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들이 불화살을 수없이 쏘아야 돼요. 이 불화살이란 것은 시험을 만드는 것을 말해요. 시험들, 각양의 시험들이, 크고 작은 시험들이 막 쏟아져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시험들을 어떻게 막아야 돼요? 무엇으로 막아야 돼요?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돼요.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되는데, 방패가 없으면 그대로 다 맞죠. 그죠? 그대로 오는 대로 다 맞게 돼. 시험을 다 들게 돼요. 자, 방패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방패가 있는데, 이 사람이 뒤로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다 맞게 돼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그렇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사나니 그랬어요. 믿음으로. 또 저가 뒤로 물러가면, 믿음에서 뒤로 후퇴하면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믿음은 앞으로 가는 것이지 뒤로 가면 안 되는 것이고, 뒤돌아서면 안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지 않으면 오는 시험들마다 다 맞아요. 다. 남의 이야기까지 다 내가 시험 들어요. 설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시험이 들어와요. 사람들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 나에게서 수근수근하는 것 같고 다 시험 들어요. 그럴 때 뭘 사용하라고 그래요?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요.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면 그 불화살들이 다 막아지게 되고, 믿음으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믿음을 세워야 돼요. 시험이 올 때 무엇으로 일어나야 돼요? 믿음으로 일어서야 해요.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시험 오면은 그냥 방패 쭉 내리고 점점 더 많은 공격들을 받게 됨으로써 아주 사단에게 그냥 초토화가 돼버리는 것이죠. 믿음은 세상도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곧 너희의 믿음이라. 믿음의 방패만 잘 들면 세상에서 날아오는 모든 것들도 막아낼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믿음의 방패예요. 그런데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세상은커녕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이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야 되는 것. 믿음은 사용해야 돼요. 믿음은 자꾸 사용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이 믿음을 자꾸 내세워서 시험이 오거든 그 믿음을 내서 환난아 사단아 떠나가라 마귀를 대적하면서 믿음으로 내세워야 나가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막아내는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자, 1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가 있네요.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에 쓰는 거예요. 머리에 쓴다는 것은 우리의 방향.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인가. 막 복음의 신발 신고 뛰어가는데 어디로 가요?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다른 데로.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천국을 향한 구원을 향한 그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는 소망의 투구로 이사야서는 이야기라고 해서 소망의 투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 구원의 투구를 향해서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이 뭐냐?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만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시작이자 마지막까지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구원의 투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끝까지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려울 수 있어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투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라는 것을,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 구원을 바라보는 것은 결코 놓치지 말아야지. 그래야 우리가 이 마귀가 주는 모든 두려움에서 이겨내게 되고,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마지막 때 삶이, 목숨이 많이 위기가 되고 또 중환자실에 가든지 아니면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때 두려움에 떨고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고요? 구원의 투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구원의 투구.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주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세우면 우리는 모든 시험케 하고 미혹케 하는 사단의 생각들로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구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영의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우리의 몸과 혼으로 우리의 이 모든 것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구원까지 성화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또 우리에게 성령의 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 에베소 6장 11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이제 다시 머리에 투구를 썼어요. 가슴에는 의로운 공의의 정의의 가슴 이 갑옷을 입었어요. 허리에는 진리를 찼어요. 그리고 발에는 복음의 평강의 신발을 신었어요. 그리고 허리에 찬 또 하나의 이제 무기가 나오는 거죠. 이 방패도, 믿음의 방패도 들었고 이 무기가 있는데 바로 그 무기가 우리에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보기에는 이 글자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활력이 있어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좌우에 날이 선 서슬 펄은 그 로마의 칼보다 더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들까지도 다 드러내서 그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도록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도 수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질병도 수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검을 휘두르라고 이야기해요. 적이 오면 칼을 휘둘러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사단의 모든 공격들을 이 말씀의 검으로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시험 당할 때 인생에 당하는 시험들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과거에 기록됐지만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오늘날 너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있는데 칼집에서 빼내서 그 말씀으로 살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도 말씀입니다. 사단의 모든 공격들을 이겨내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에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말씀이 양식입니다. 우리의 양식, 말씀을 내가 얻어먹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고 그래서 이 성령으로 선포된 말씀, 성령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성령은 성령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영이고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니까요. 이 말씀으로 치료한다니까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사단도 결박을 시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거 가졌지만 그것을 언제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나오는 기도입니다. 18절을 제가 안 써놨네요. 여러분의 성경 18절에 보니까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여러 성도라고 이야기했는데 원문에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all saints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고 무슨 기도, 침묵을 하든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고 힘 깨어서 기도하고 모든 지체들 향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를 통할 때 우리가 언제 사단의 공격을 내가 막고 언제 또 내가 공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 믿음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지혜를 얻는 것이 바로 이 기도를 통하여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 무기들을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최종 점검이자 기도가 싸움의 명령이에요. 싸움의 명령.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되고 이 장식용으로 끝나지 않고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때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해 나가시는 거죠. 승리의 비결은 주님 안에서 적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됩니다. 성도의 최고의 전신갑주가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공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평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성령의 말씀의 검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믿음의 방패가 예수님이시고 예수의 믿음이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 때 사단은 우리를 건들지도 못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무엇을 벗어버리고 있는지, 또 거룩한 신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사단의 이 진들을 파하고 승리해 나가는 그런 전신갑주를 입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